오늘부터 4주 동안 매주 수요 기도회 시간에는 재직 및 봉사자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우리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교회 회의를 강의를 하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회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은 교회의 직원을 강의합니다. 그때는 각 직분자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과 네 번째 시간에는 조헌웅 목사님이 강의를 합니다. 그때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네 번째 시간에는 참된 교회의 지표가 뭔지 그것을 강의하게 될 겁니다. 다들 꼭 참석하시고 부득이하게 또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동영상 강의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한번 사사기를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동호회 활동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도 역시 동호회에서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결정을 해나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무슨 주주총회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주사랑교회만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이민 교회들이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교회에서 교리를 많이 가르쳤습니다. 특히 리폼드 처치 교단은 우리 고신교회와 신학이 거의 같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건전하고 확고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폼드 처치 교단에서는 교리를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년 같은 주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르칩니다. 교리문답 중에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있습니다. 그런 책이 있는데 그 문답서는 매주 한 챕터씩 교육을 해서 52주 만에 한 권을 다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리폼드 처치에서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매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 교리문답을 한 주제씩 놓고 설교를 합니다. 그 교리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돌아가면서 같은 주제로 만약에 이 교회에서 교회론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말씀을 전하게 되면 1년에 한 번씩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교리적으로 굉장히 탄탄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리 부분에서 잘 교육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게 되는 재직 및 봉사자 세미나도 역시 이런 차원에서 교회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부분만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교회 회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번에 재직회에서 하는 강의는, 이 재직 세미나에서 하는 강의는 교리적인 강의는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조헌웅 목사님이 강의하실 때는 교회의 본질이나 교회의 참된 표지, 이것은 이 교회론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리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하는 강의는 교회의 회의나 직분자에 관한 내용은 이 교리 부분이기보다는 교회 행정 조직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예루살렘 회의를 하는 장면인데 총회로 모인 것입니다. 이때 총회장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총회장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기독교 교리의 정립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분명하게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큰 전환점을 이렇게 갈라놓았던 것이죠. 이것이 최초의 기독교의 교회의 총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읽었던 것은 교회가 최초로 이렇게 회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 6장, 사도행전 5장, 6장, 7장을 거쳐오면서 교회에서 회의를 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장 이것은 전체 교회의 총회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6장, 7장에 이렇게 쭉 흘러나왔던 것은 직분자를 선출하면서 그 개체 교회가 열었던 회의라면 이 15장에 나타나는 것은 전체, 교회 전체가 다 열렸던, 같이 열렸던 그 총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리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리라는 말은 교회를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치리라고 할 때는 보통 사람들은 징계한다는 말로 오해를 합니다. 그것은 다스린다는 의미죠. 다스린다 이것은 윽박 지르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잘 돌본다는 그런 말입니다. 치리회라고 할 때 이것은 다스리는 기관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돌보는 기관이라는 것이죠. 치리회에는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당회, 그리고 노회, 총회입니다. 당회는 개체교회에 지금 우리 주사랑교회 이 개체교회 목사를 비롯한 장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회는 그 노회 산하에 있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있고 또 총회도 역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목사도 장로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좀 혼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와 장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회는 개체교회의 유일한 치리회입니다.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목사는 어떨까요? 당회원일까요? 아닐까요? 보통 당회를 하면 부목사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목사도 역시 당회원입니다. 제가 하누리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에 당회에 참석한 적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옆에 앉아서 당회가 진행되는 것을 보기도 하고 또 의견도 듣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제가 발언도 할 수 있었지만 제가 그때 부목사로서 참석하는 것이 좀 너무 과분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발언을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참여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 때에는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지시를 하셔서 당회를 인도한 적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당회를 할 때는 부목사는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목사도 장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목사도 당연히 당회원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로 장로도 당회원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 황선익 장로님이 원로 장로님이신데 같이 당회를 하십니다. 그런데 원로 장로는 발언권은 있지만 의결권은 없습니다. 의사결정하는 그 권한은 없습니다. 원로 장로가 당회에 들어가는 이유는 수십 년 동안 그 교회의 장로로 섬겨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경륜을 존중하고 교회의 정책에 그분의 조언을 아주 중요하게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당회의 임무는 한 번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한번 바꿔주십시오.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당회의 임무는 이 교인의 도덕성과 영적인 사건을 교회법에 따라서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질서와 행정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당회의 직무에 대해서는 교회정치 10장 120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그 파워포인트에도 있죠.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인들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이라는 말은 모든 일을 총괄하여 살핀다는 말입니다. 재반 예배 주관, 학습, 입교 및 세례, 유아 세례를 포함하여 문답과 시행, 성찬 예식의 주관, 공동의회 소집권, 교인의 임명 증서 교부 및 접수와 제작, 집사와 권사의 선택, 고시 및 임직, 장로의 피택 요청과 임직. 이것은 피택 요청하는 것은 노회에 하는 것입니다.
당회에서 노회에 비택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직원의 임명과 해임, 그리고 각종 헌금의 실시와 재정을 감독, 노회의 총대 장로 파송, 노회의 상황 보고 및 청원, 소속기관과 단체, 부설기관 감독 지도, 교회의 기본재산 관리. 이런 것들이 바로 당회에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의 대부분 일들은 당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성도들 중에 교회의 생리를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왜 교인들이 함께 해야지 어떻게 당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 몇 사람이 다 결정하느냐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세상의 민주주의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주주의도 역시 회중교회에서 나온 것이긴 합니다. 지금 민주주의 정치에는 모든 국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회중이 주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나 장로가 주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성경적인 원리를 다 가지고 있다, 알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오는 그런 시점이죠. 그때 40일 정도 이 시내산에 있으면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면서 너무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모세의 형 아론에게 찾아가서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자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그 금송아지가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하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예배드리면서 완전히 난장판이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입니다. 아마 백성들의 말을 다 들었다면 출애굽도 할 수 없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또한 신앙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이것도 역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는 그렇게 목숨을 바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나 목사는 기본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설교를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교회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야 그렇지 않죠. 오늘날 특히 뉴질랜드는 기독교 문화가 아주 정착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이고 한국도 역시 신앙의 자유가 있고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사나 장로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장로 이렇게 하면 일단은 신뢰를 해줍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참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유대인의 핍박도 굉장히 심했고 로마 정부로 받는 그 핍박도 굉장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목사나 장로가 된다는 것은 순교의 제일 첫 번째 순위였습니다. 예수쟁이들 다 잡아가둔다 이렇게 할 때에 목사와 장로부터 제일 먼저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일 때도 역시
목사와 장로 먼저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초대교회에서 이 목사가 되거나 장로가 된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또 걸어야 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성숙함을 가진 상황에서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만약 신앙이 깊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목숨이나 또 가족의 위태로운 상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올바른 신앙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목숨이 아니라 작은 조그마한 유익에도 신앙이 흔들리는 세대이지 않습니까? 정말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1938년도 9월 10일 날 제27차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때에 예수교 장로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날입니다. 일본 순사들이 정말 삼엄한 감시하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총회는 이 장로와 목사들이 모인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많은 총재들은 일본 순사들이 두려워서 신사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모든 성도들은 이 솔선수범해서 이 일에 참여할 것이니라 하고 가결을 했습니다. 그때에 한부선 선교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인데 본명은 브루스 헌트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이 손을 번쩍 들고 회장 위법이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일본 순사들에게 붙잡혀 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지만 그들은 목숨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개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작은 이 개인적인 유익이나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회 전체의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결정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항상 자신의 이 사사로운 이익, 이것을 주장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이 거룩과 은혜의 차원에서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은혜를 주장하다 보면 교회의 거룩이 손상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거룩에 치우치게 되면 사랑이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잘 갖춰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본인의 기준에 맞춰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교회가 사랑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가 왜 이래? 왜 거룩이 없어? 죄를 용납하는 거야? 하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뜻에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공동체 안에서 검증을 받아서 선출된 장로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 당회에서 이것을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 중에서 여러 가지 방식에 있어서 지혜로운 방법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회는 항상 또 성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 결정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장로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모든 치리기관, 다시 말하자면 당회, 노회, 총회에서 인정받는 그 검증된 리더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치리회 중에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는 개최교회의 치리회 구성원인 목사와 장로가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노회는 지역 단위의 개최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뉴질랜드 노회에 소속돼서 이 뉴질랜드 노회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노회라는 말은 장로회의 줄임말입니다. 장로회에서 장자를 빼고 그냥 노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장로들이 모였다는 말입니다. 노회 산하에 있는 목사를 다스리고 또 소속의 교회와 당회를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제 당회록을 검사하고 당회가 잘못 결정할 경우에는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 바로 노회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회는 정기적인 모임은 1년에 2차례 4월과 10월에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임시노회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는 최고의 치리회로서 각 지역의 노회가 모여서 총회가 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소속된 곳은 바로 대양주 한인예수교 장로회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노회가 있고 호주 노회가 있고 아시아 노회가 있습니다. 이 세 개 노회가 합쳐서 총회가 되는 겁니다. 총회는 모든 목사나 장로가 다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회에 참가할 수 있는 총대 목사는 노회에서 뽑고 참석할 총대 장로는 또 교회에서 뽑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총회가 매년 1회에서 한 번씩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봉독했던 그런 중요한 교리적인 문제라든지 또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개체교회의 회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는 당회를 제외하고는 치리회가 아닙니다.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회에서 잘못 결정을 한다면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당회에서 잘못 결정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노회에서 그것을 바로잡습니다. 그런데 노회에서 어떻게 당회에서 결정한 그 결정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노회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당에서 잘못된 결정을 하는지 맞는 결정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당회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회 안에는 법규부라고 있습니다. 법규부는 정기적으로 당회록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잘못된 결정을 할 경우에 그것을 바로잡습니다. 만약 노회에서 잘못된 결정을 하면 총회에서 그것을 바로잡습니다. 총회에서도 역시 노회의 회의록을 다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체교회인 우리 주사랑교회에서는 공식적인 회의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의회이고 또 하나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역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공식적인 회의이기는 하지만 헌법에 정해놓은 회의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주사랑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의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역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갈로를 해서 사역위원회에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다. 먼저 공동의회를 보겠습니다. 공동의회 구성원은 무흠 세례교인 또는 무흠 입교인으로 구성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 또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공동의회 회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흠이라는 말은 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이 교회에서 권징을 받지 않은 사람, 징계를 받지 않은 사람을 일컫는 것이죠. 권징에 대해서는 마지막 시간에 우리 조헌웅 목사님이 강의할 때 아마 나올 겁니다. 공동의회에서는 어떤 안건으로 회의가 진행되는지 그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당회가 제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체교회의 예산과 결산, 이것을 공동의회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또 개체교회의 기본 재산의 취득과 처분, 여기에 관한 것들, 그리고 직원 선거에 관한 것들, 그리고 상회가 지시한, 상회라고 하면 노회와 총회인데 거기서 지시한 사항을 놓고 또 이 공동의회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공동의회 할 때는
주로 매년마다 하는 예결산 공동의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직분자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공간 마련과 관련해서 공동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교회의 기본 재산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공동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기본 재산이라고 하면 부동산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재산이라고 할 때는 뭐 자동차와 같은 그런 물건들, 이런 것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보통 재산은 이 재직회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최 교회가 하는 회의 중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 재직이라는 말은 교회의 직원을 가리킵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이것이 이 직분이 교회의 직원입니다. 그 중에 목사, 장로, 안수집사는 항존직에 속합니다. 항존직은 임직을 할 때 안수를 받은 사람, 안수기도를 받은 사람을 가리켜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권사는 항존직일까요? 아닐까요? 전에 네. 통합교단에 소속이었거든요. 네. 권사가 항존직이라고. 아, 네. 네. 원칙적으로는, 예, 항존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직할 때에 안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항존직에 준한다고 헌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직으로는 서리집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습니다. 서리집사는 매년마다 임명되는 직분으로서 당회의 결의에 따라서 재직 회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또 교회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서리집사를 세우는 교회도 있고 안 세우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일꾼을 가리켜서 재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재직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안건을 잠깐 보면 공동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집행할 때, 그리고 예산 추가 경전 사항, 그리고 보통재산과 특별헌금 관리 사항, 또 기타 재정과 관련된 그런 주요 사항, 이런 것들을 재직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매 분기마다 재직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재직회를 했죠. 이때는 공동의회에서 의결한 그 예산 집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또 교회의 재정 사용을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직회는 주로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관해서 이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행정에 있어서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지만 우리 주사랑교회에는 사역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성원이 누구입니까? 네, 각 부서장들과 구역장, 그리고 남녀선교회 회장이 이 회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남녀선교회는 이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형제회, 자매회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회장이 없고 대의원이 4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익위원회에 누가 들어오게 될지 이제 그 4사람 중에 한 명이 정해져야 되겠죠. 우리가 회의를 하면 가끔씩 회의를 하다 보면 혼돈될 때가 있습니다. 이 사익위원회에서 교회 사역에 관해서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하는 줄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역위원회에서는 어떤 것을 결정하는 회의가 아닙니다. 사역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니라 이것을 어떤 결정된 미래에 대해서 원활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의논을 하는 그런 협력기구입니다. 협력기구. 협력을 해 나가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이번에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계획했습니다. 그 야외 예배를 우리가 잘 이루어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우리 예배부에서는 이런 일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걸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혹시 그거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한 것 있으면 다른 부서에 도움을 구하기 바랍니다. 또 봉사부에는 또 식사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서로 의논해야 합니다. 하는 그것을 이제 이 의논하는 것이 바로 사역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사역위원회는 어떤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결기구가 아니라 실행기구라는 것이죠. 실행하는 것. 이 어떤 것을 협력해가지고 아주 잘 이끌어가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역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장이 함께 모이고 각 구역에 협력해야 할 일도 있기 때문에 구역장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남녀 선교회 차원에서 협력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임원이 회장이나 또 다른 임원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또 너무 마음이 상하면 안 됩니다. 이 건의한 것이 전체 우리 교회의 정말 전체적인 안목에서 볼 때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합당하지 않거나 또 교리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 여러 가지 교회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회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맞춰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7위회로서 당회와 노회와 총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회의 중에 공동의회와 재직회 그리고 주사랑교회가 별도로 만들어 놓은 사역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회의가 주는 유익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연합과 화평입니다. 교회는 항상 연합과 화평 가운데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모든 것을 흥미와 질서가 있게 되고 또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과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회의를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재직들을 포함한 교회 봉사자들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 회의를 잘 이해를 하고 교회 공동체를 섬겨하는 데에 덕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